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큰 위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오늘 말씀은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이시는지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태어난 그 시기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비슷하고, 근데 세례자 요한은 요한복음이나 다른 성서를 봐도 그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역할이 있죠. 톨스토이가 그 부활이라는 소설에서 그런 표현했죠. 하나님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신 일이 있을 것이다.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 역할이 다 다릅니다. 사실 우리는 직업을 보면 아주 비슷비슷한 직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또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그죠?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 얼마나 많습니까? 선생님 나이 차도 많고 경력도 많고 숫자도 많고 굉장히 많죠. 그 안에 가르치는 과목들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국어, 수학, 산들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국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모양과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부 다릅니다.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방법도 다르고 학생 영향 끼치는 것도 다르고 전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각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은 옆에 있는 사람이 따라서 할 수도 없고 또 같이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내가 안 보여. 내가 안 보이고 우리가 보이고 이 공동체가 보이고 큰 숫자만 보입니다. 내가 안 보여.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동체의 역할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죠? 우리 어릴 때는 내 엄마, 내 아버지 이런 표현을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 부모들도 우리 아들, 내 아들 이런 표현하면 뭔가 좀 이렇게 개인주의 같은 그런 아주 이상한 그런 성향들이 있어서 내가 드러나면 이상한 그런 사회를 살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이 되는지 압니까? 일본 놈들 영향도 많아요. 일본 놈들은 이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나 이거보다 이 공동체, 모임 이게 지금도 무진장 강합니다. 그런 의식이. 그래서 거기서 소외되면 사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는 빠져 있고 옆에 같이 이렇게 있는 우리 이게 강조가 됐죠.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얼만큼 영향이 있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자긍심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너무 이렇게 하면 너무 드러낸다 그러고 잘난 척한다 그러고 막 그랬죠. 그 잘못 교육받고 산 거예요. 잘못 교육받고 산 거예요. 역할은 세례자 요한이 하는 역할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전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로봇화가 아니니까 내 생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해야 될 일 이것을 판단을 해서 그 판단한 힘으로 행동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면 잘못을 하게 되는 거고, 판단을 잘하면 정확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 오실 그리스도를 잘 오실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가 왔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로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 역할을 잘했죠. 근데 예수님은 또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을 했죠.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수천 년 믿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셨죠. 우리 주사랑교회 역할은 뭡니까? 우리도 역할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다 역할이 있고, 우리 주사랑교회 역할은 언제나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거죠. 어떤 방식이든지. 설교를 통하든지 찬양을 통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일을 하고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아주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사는 것은 진짜 좋은 역할이죠. 근데 요즘 교회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 교회 안에 하나님, 예수님 입술로 표현되는 표현만 있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가르침,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이 제대로 드러나는 교회가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전부 다 유대인들은 길 가다가도 막 아도나이 그리고 기도하고, 길에서도 정확하게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뭐 절기 때든지 아니면 안식일날 전부 다 회당에 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었지. 근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야단도 많이 맞고, 너희는 빗나갔다. 너희는 헛되이 나를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그 말씀 지금 똑같이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 안에 던져야 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오늘 사가랴의 예언은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는 너무 익숙해가지고 성서를 읽어도요, 이렇게 중요한 표현들을 안 읽어. 그 내용만 읽어, 내용만. 그 내용을 많이 하는 것이 성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용이요? 여기 표현된 내용 몰라도 돼요. 어떤 식이라든지 성령과 하나님을 알고 살면 되는 거지. 옛날에,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이 그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한 4, 50년 전만 해도 진짜 글 못 읽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글을 못 읽어. 그렇죠. 지금도 이제 그런 기사 가끔 나잖아요. 뭐 80 넘어서 한글 배워가지고, 그죠? 한글 배워서 이제 시를 쓰고 너무너무 아주 기뻐하면서 즐겁게 사는 그런 할머니들 보는데요. 자기가 쓴 글씨를 등록해가지고 컴퓨터 글씨도 만들고, 글을 못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있을 때 교회 그때 거기서 봉사하고 일할 때 이 나이 많은 권사님들 중에 성경책하고 찬송가는 이게 보석처럼 보물처럼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성경을 못 읽어. 찬송가도요 외워서 해. 그래도 다 와서 피난 내려와가지고 그냥 시장 바닥에서 등을면서 그래가지고 다 자리 잡고
다 자식들 가르치고 독특하게 힘든 역할들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그 시를 못 읽어. 그렇다고 그 할머니들이 신앙심이 없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겠어요? 다 안다고요. 다 알아. 다 아니까 평생 동안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렇게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을 몰라도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 그 엄청난 일을 그 사역을 하실 때 성령에 충만해서 시작하셨어요. 성령에 충만해서. 뭐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마리아 창가? 마리아가 성령에 충만해서. 사가랴도 성령에 충만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말씀을 한 거죠. 그 당시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토라는 진짜 이 보물처럼 그렇게 놓으셨잖아요. 두루마리 이렇게 성서 두루마리 성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성서를 읽어보면요, 그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이야기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해도 아브라함 하나님 만났다고. 근데 그 전에 뭐 에덴 동산 이야기도 있고 막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만나고 살아요. 거기 뭐 천국이라고 뭐 낙원이라고 그러지만 그 낙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낙원에 하나님하고 사람이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뭐 에노스라는 사람은 우리 어디서 살았는지도 모르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이 상서의 역사는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관계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넣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을 살게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만 보여. 사람들 눈에 사람들만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사람들 눈에. 이게 타락한 시대에, 이게 잘못된 세상을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천사가 있었지, 그죠? 천사가 목동들한테 다 이렇게 알렸잖아요. 그죠? 그 요셉하고 마리아는 그 전에 천사들을 만나잖아요. 성서 이야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이 어디에서 파생됐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모세 같은 경우도 불타는 가시 덤불 안에서 누굴 만나요? 누구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차리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될 때 홍해바다 갈라졌잖아요. 근데 그 홍해바다 갈라지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 때문에 지금 성서를 읽어도 이게 믿어지나 진짜 있었어? 여기에 관심이 있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누가 했는지, 누가 혜택을 받았는지,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너무 식상해서 관심들이 없어요, 사람들. 여러분들이 성서를 다시 읽어보시면 성서는 스토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막 뭐 이렇게 제사 지내려고 막 그럴 때도 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누구에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니면 주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누구에게? 누구의 꿈에? 아브라함 꿈에. 다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모세도 성령을 받고 살았지만 똑같은 이야기예요. 주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아니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아니면 성령이 충만해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가랴가 예언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은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여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능력 받았다는 사람들 다 잘못 쓰고 있는 거지. 다 무당이 된 거죠. 무당이. 내가 내 입을 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서 여시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서를 읽을 때는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거 하나만 알면 돼. 하나님께서 누구와 같이 계신다? 나하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렇게 관계? 나를 먼저 생각해야 돼, 나를. 신앙의 첫 걸음은 나예요. 우리가 아니라. 나. 하고, 하나님. 하고, 관계죠. 그걸 아는 게 믿음이야. 아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아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나하고 같이 계신다. 오늘 설교 표현으로는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한 번도 이런 생각 교회 다니면서 못 할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 여기까지는 익숙하게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 하나님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사랑교회 교인들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요. 다 물어보세요. 옆에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이상한 소리 한다고. 오늘 본문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은 나쁜 놈은 쫓아내고 우리가 어려울 때 구해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내용이에요. 성서 내용 다 그래 다. 근데 그 내용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고통받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건져주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면 우리가 민족이 순환을 당할 때 아니면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이런 식으로 여럿이 있는 것을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우리라는 표현이 사실은 함정인데 그 우리라는 표현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있고 또 다른 내가 있고 또 다른 내가 있고 어떤 내? 성령이 충만해 있는 나. 그런 나들이 모여서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도 하나님을 불러.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 그랬을까? 아버지 그랬을까? 나의 하나님.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하나님 내 거야. 내 거라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비슷한 표현을 레위 지파들이나 아론이나 누가 했던지 너의 유산은
나다.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게 자신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주사랑교회 교인들밖에. 내 거라고 하나님은. 내 소유물이에요. 내 유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보시면 특이한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뭐냐면 우리라는 표현이 성서 66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한 10번은 나와. 여러분들 잘 못 읽었지, 그죠? 아주 그냥 편안하게 읽었잖아.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 성서가 없어요.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되는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모르는 분이 있을지 몰라, 그죠? 그리스도,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서 어둠의 세력에 자꾸 눌리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 너희 살 데가 아니야. 그런 걸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다윗의 종. 이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나 빼먹으면 안 돼. 나라는 단수들이 모여서 우리라는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덩어리가 큰 공동체에서부터 거기서 날 찾는 게 아니라 날 먼저 찾은 다음에 주변을 봐야 돼. 그래야지 내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떤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걸 다 알게 되죠.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전혀 내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보이지 않아. 그 바보처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나를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사는 게 하나님 그 뜻 안에서 잘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잘 못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 내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신학적으로 정의해놨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잘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화내시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직접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사가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뭘 하시고 이런 걸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배워서 머릿속에 달달달 지식이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 사두개파 사람. 지식이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이걸 잘 알려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 이런 거 달달달 얘기만 하지 말고. 자 보세요. 우리 능력 있는 구원자 또 우리를 원수에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은혜를 기하여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두려움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되게 많이 나오죠? 아가야 너는 더비 이렇게 쭉 가다가 78절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79절 되게 중요하죠? 이 본문에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몇 번 나왔어요? 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예언이 사갈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들려진 것은 79절 때문에. 그 위의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데 7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를 빼고 나를 닦는 거야. 나.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다 나를 넣는 거야. 나에게 빛을 비춰 주시고 나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금 내가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속상하신 거야. 화가 나고 왜 저놈이 저렇게 살아야 될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둠 속에 있는 나에게 빛을 비춰주죠. 빛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빛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빛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빛이 뭐예요? 나하고 관계가 있어. 그래서 나를 빛의 자녀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서 1장에. 빛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둠의 세력이 그 빛을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깝고 속상한 거야. 왜 내가 저렇게 귀한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왜 저렇게 있냐? 빛이 우리를 비추면 우리를 누르고 감싸고 있는 어둠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하고 어둠은 같이 있지 못해. 하나님하고 마귀는 동급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곳에 사탄, 마귀, 귀신의 졸개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 빛의 저쪽 그림자 같은 그늘 같은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 조물에게 귀신들. 거기에 눌려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서 빛의 세계에 서 있으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내가 거기 서 있는 게. 그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또 보면 나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 그죠? 어둠과 묘락과 사기와 뭐 이런 것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고 평화. 쉽게 얘기하면 같아. 동급. 높낮이가 없고 죽이는 놈, 죽는 사람이 없고 그게 평화입니다. 동급이야. 평등, 평화 한문으로 다 똑같은 말이에요. 평화의 나라. 거기는 계급이 없어. 높낮이가 없고 차별이 없고 죽음이 없고 남자 여자 구분이 없고 뭐만 있어요? 살아있는 존재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이라고 표현했죠. 다 똑같아. 하나님하고 우리도 똑같아. 동급이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나라. 하나가 됐다는 것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걸 좀 알고 살아야 돼.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급이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적으로 동급이 되신 거죠. 그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 평화의 나라 안에 있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급이 된 거죠. 잘 알아차리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라는 표현이 수도 없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께 뭐 영광을 돌리고 뭐 그런 거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있고, 그죠? 그런 거예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어. 하시지도 않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 하나님하고 하나인 존재로 사는 겁니다. 땅에서 하늘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하고 사람이 같이 있는 데에서 무언가가 일어났던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해서 기록되고 나를 위해서 전해진 말씀. 그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무언가 일이 막 일어나고 봉사하고 선교 다니고 다 안 해도 돼요. 그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은 나하고 있는 순간에 거기서부터 뭔가 일이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고쳐지고 그런 거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리 관심이 없고 게을러도 주님께 기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을 때 저희가 살아있는 존재, 또 평화의 나라에 있는 존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존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사랑교회가 알게 된 것, 이 땅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알고 살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